할렐루야.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수요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면서 축복합시다. 빛이 있으라. 시작. 빛이 있으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상황 가운데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찾아오지만 우리 참 소망 되시고 희망 되시는 기쁨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절망적인 상황이 변해서 소망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지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고 웃음소.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내 삶 가운데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참 소망 되시는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뭐잖아
주소.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하나님 절망이 변하여 주님께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에 희망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생업 가운데 주님이 이러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참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 그것이 변하여서 소망의 땅이 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 보여주시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감사하며 낙심하지 않고 우리 참 소망 되시며 기쁨 되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작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경 기획 권능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그 은혜의 영향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땅이 절망의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희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생업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오늘 못 도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은혜를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못 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의 그 영원하신 팔을 안기길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리한 힘을 주시며 은혜할 때도 안보하시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신 주의 영원한 팔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아멘 주의 팔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경하게 비치고 정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난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법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 환경이 어떻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물과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 주시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함께 찬양할까요? 여호와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분도 축복합시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여러분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꼭 필요한 지체가 누구입니까?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락방 식구들일 수 있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 향해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평강 주시기 원하노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실현되고 나타나게 선포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모아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은 축복의 현장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부모님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한 곳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변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런 은혜가 보여주니 축복이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이 계신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주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꼴을 먹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구주 명절을 맞아 모든 각처로 하나님 오고 가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오고 가는 일을 지켜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며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함께 예배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다며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길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손길이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손길이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고 그러하게 여호와의 징계를 아버지 우리가 아파하고 경험하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징계를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죄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정 명절을 맞아 원근 각처로 이동하고 계신, 또 이동하고 돌아오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안전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 위에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지표 삼아 하나님 가족 가운데 혹여나 아픔이 있고 또 가족의 관계 속에 하나님 찢김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새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득 누리십시오. 네. 아멘. 네.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자매님들을 더 마음을 담아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별로 수고 안 하신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예. 그리고 오늘 한 분 좀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반주하고 있는 우리 귀한 지은 자매가 이제 다음 주에 출국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또 유학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시험 보러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 안전하게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또 시험 잘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정말 뜨겁게 우리 박수로 한번 좀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또 우리가 빛이 있으라 선포 안 할 수가 없겠죠.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빛이 있으라 한번 선포할 거예요. 하나 둘 셋. 예.
다시 한번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예레미야 3장 우리 19절에서 우리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긴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 목소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6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베풀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의 발로 밟을 것과 지존자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실까요?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네, 우리 구정 명절을 맞아 우리 소망에 대한 시리즈 마지막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붙들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의 본문은 너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비참하고 또 너무나 극심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며 예레미야의 심정이 가득 담긴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했던 이유와 원인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 우상 숭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살아갔던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징계하셔도 괜찮으십니까? 아멘. 이야, 아멘이라는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셔도 여러분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멘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33절에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 한번 고생해봐라. 니네가 죄를 졌으니까 죄 지은 만큼 당해봐라.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은 자녀들이 왕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미국의 일명 로열 패밀리, 참 제가 어울리기 힘든 분이 계신데 이분에게 제가 연락을 좀 드리고 메일을 드렸습니다. 요즘은 구글이 너무 좋아요. 그냥 한글 쓰면 영어로 알아서 번역을 해주니까 번역을 해서 이제 영어로 이분에게 메일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참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가족이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세상의 뭐 지위, 뭐 어떤 여건들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그런 가정인 것 같지만 너무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있거든요. 또 이 가정은 원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크리스찬으로 개종한다라는 것은 목숨 거는 일입니다. 그 목숨을 걸고 그리고 유대인이지만 크리스찬으로 개종하시고 열심히 예수 믿는 그 분이 계셔서 매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육도 그렇고 이분이 그 가정을 살아내는 모습도 그렇고 딱 한 가지만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기 위한 이분이 가정 안에 정하신 지침들이 12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 나누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 12가지의 핵심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할 때 우리를 혼내실 때 딱 영어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웰컴한다. 웰컴한다. 이거는 여러분 받아들인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환영하는 마음으로 나를 다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얻게 되어지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고통은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우리 욕심 때문이고 또 우리의 고집 때문이고 또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것은 그렇게 잘못된 우리들의 모습마저도 우리 하나님은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교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징계를 웰컴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는 웰컴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죠. 여기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러니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면 어떨까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바로처럼.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의 마음에 하나님이 완악한 마음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반복해서 그 의미를 살피다 보면 하나님이 바로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제약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시고 죄를 마음껏 지도록 내버려 두심. 여러분 그게 유기이죠. 그게 하나님이 완악한 마음을 그의 마음을 불어넣었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것.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징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과정에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징계가 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세 번째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여겨야 되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에레미야 예가 3장 39절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핵심은 우리가 죄로 벌을 받나니
원망하지 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겸비함으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근데 여러분들 표정이 구정을 맞아 축복의 말씀을 전하지 왜 징계를 이야기하느냐? 그럼 징계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돌이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심 뿐만 아니라 시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된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똑같은 문제로 다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로 다시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는 지금 즐거워 보이지 않고 아프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는 내가 그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아 이제 연단되어서 이제는 같은 문제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숙을 위한 훈련의 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관계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죄를 돌이키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훈련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번 또 구정을 맞아서 저에게도 참 여러분이 문자를 주셨는데 이제 시어머니와의 갈등, 또 친정 어머님과의 갈등, 또 고부간의 갈등, 또 어떤 그 상담학자는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도 안 되는 영역이 있다. 그게 바로 시월드다. 예, 또 하나님이 안 되는 영역이 있다. 그거는 갱년기다. 또 하나님이 안 되는 영역이 있다. 그건 사춘기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도 여러분의 자매님들이 친정어머니를 만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또 차라리 시부모님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겠는데 친정 어머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너무 힘드시다는 거예요. 근데 문자의 내용을 보면 이분들의 공통점은 또 그 어머님은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권사님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 자매는 너무 힘들어서 이 부분 때문에 본인이 지금 우울증 약까지 먹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또 그 시어머님과 친정어머님 만나보면 또 그만의 상처가 있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 그 어머님을 향한 또는 며느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감정과 상처에 머물게 만드는 마귀의 함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피해의식. 피해의식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한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건 뭐 어디 정답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그런 아픔들, 또 목회하면서 또 그런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또 저도 이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 피해의식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징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함정인데요, 첫 번째는요, 피해의식은 자신의 고난과 억울함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까 안 보여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건 내 고난이에요. 내 억울함입니다. 그러니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감사와 찬양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 억울함과 고난에 대한 초점이 맞춰짐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가로막혀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신앙의 본질은 감사입니다. 정말로 신앙의 본질은 감사인데 이 피해의식은 감사의 자리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채우는 너무 무서운 힘이 있더라. 두 번째는요, 이 피해의식은
죄에 대한 책임 회피로 이어지더라고요. 직면하지 않아요. 자신의 잘못이 분명히 있고 고집도 있으시고 그 상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들여다 보아야 될,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될, 인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자신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이 초점을 상황으로, 또 하나 타인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환경 때문이라고, 내가 남편 때문이라고, 내가 저 사람 때문이라고, 이런 환경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말씀하시죠. 난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네가 받아들여라.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가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한 번씩 더 들어본 듯한 말씀으로 지금 심각하게 앉아 계시는데요. 맞아요. 이런 태도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방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성경이 말하는 껍데기 신앙으로 자신을 가리웁니다. 권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목회자라는 직분, 그것으로 자기를 감추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 안에 있는 죄, 잘못을 드러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이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샬롬의 질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인정과 그 하나님 앞에서의 직면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피해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참,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두 가지가 더 남았지만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또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망과 탓이 가득하니 가족이 또는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힘인 이 겸손과 온유는 사라진 채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서로 아픈 거예요. 그 때로는 제가, 여러분 지난주 설교, 주일날 설교 때문에 제가 한 세 분에게 메일을 받았는데, 목사님은 젊어서 젊은 사람 편 들어준다고 나이 든 사람의 아픔은 몰라서,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그딴 식의 설교는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무엇이냐, 핵심은 무엇이냐면, 관계가 깨졌다면, 관계가 파괴되었다라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봐야 되는데, 정직하게 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피해의식이라는 거예요. 저에게 메일 주신 세 분도 그 메일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냐고, 목사님 내가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아시냐고. 근데 그 마음은 너무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그 마음이 깊숙이 들어가면 그 피해의식이 그 어머님으로 또는 그 분으로 하여금 서로 간의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안에서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의 성령의 열매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갈등, 계속 분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것 중에 한 가지가, 피해의식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것,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과 아픔마저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이끌려가고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면, 그때는 우리는 이 두 갈래길 앞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손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직면하며 나를 돌아보며 나를 성장시키시는 그분을 믿고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피해의식을 가진 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억울함만,
불평과 불만만 책임의 피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깨트리며 나아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왜 마지막에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언젠간 그 절망의 순간을 다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죄 많고 나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 징계의 손길을 내미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사랑 앞에 겸허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그것이 소망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아파도 그래야 소망이 시작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9절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니 때론 아픔이 찾아올 때, 절망의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은 이 표현이 아닙니다. 다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내 죄악 때문입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맨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품 안에 다시 돌아가 평강을 누리고 회복을 누리자. 이것이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시편 119편 72절의 말씀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율례, 삶을 통과한 이 말씀, 영원히 우리의 것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절망이 찾아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싸우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토저는 이렇게 멋진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루어지는 고난은 우리를 부서뜨리지만 그것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을 위해 다시 조각하기 위함이다. 아멘.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다시금 만들어가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러할 때 오늘도 본문 느헤미야가 역시 절망의 상황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과정들을 지나가며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을 맞이했지만, 그 상황 가운데 그는 정직하게 이렇게 토로합니다. 애가 3장 18절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쉼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의 절망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설합니다. 심지어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얼마나 쓰면, 저는 담즙을 못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쑥은 먹어봤습니다. 정말 쓰더라고요. 쑥개떡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쑥을 막 그렇게 빻아가지고 즙을 내가지고 이게 간회독 좋다 그래가지고 먹어봤는데요, 그날부터는 쑥과 친해지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정말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일까요? 고초와 재난이 여기에 쑥과 단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삼킬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쓰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에 반복되는 말이 1장 2절의 상반절에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림이요, 또 1장 16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눈물같이 흘러내림이요, 또 애가 2장 11절 상반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그렇게 힘든 만큼 예레미야가 울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쓴데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지 않아요. 펑펑 울고 있습니다. 위로가 되시지 않으세요? 아, 우는 거구나. 아픈 건 우는 거구나. 울라고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밤에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른다.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린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눈이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눈물이 상하며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우는 거구나. 쓸 때 너무 이 절망과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괜찮은 척, 믿음 있는 척, 아니 울어도 된다. 이렇게 울고 난 예레미야에게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으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옵사오면.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해야 내 마음에 이것을 내가 담아두었는데 그게 나의 소망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어지고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 즉 나의 소망이 없음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되었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망과 소망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면 병 걸립니다. 병 걸립니다. 계속 그것을 묵상하면 더 아프게 되어지고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더 괴로워집니다. 자, 예레미야 3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런 고난과 재난과 아픔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은 낙심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 무엇을 담아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담아두었다라는 단어는 슈브 또는 아슈브라는 단어이거든요. 이 담아둔다는 것은 되돌아가다, 시작했던 지점으로 되돌아간다, 돌이켜보다, 다시 떠올려 생각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 이 슈브라는 말을 전제로 이것을 내 마음에 다시 시작했던 지점으로 돌아가고 이것을 내가 다시 돌이켜보고 이것을 다시 떠올려 보니 이것이 나의 소망되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이전에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죠.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말씀하십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심판하신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죠. 30장 17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믿습니까? 또 예레미야 3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곳에서 다시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와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들릴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자들의 소리가 들리리라. 아멘. 그래, 결국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그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지만 그 70년이 지난 이후에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거고 내가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붙들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처음부터 예레미야로 하여금 되돌아보니, 돌이켜보니 지금 내가 절망의 상황이지만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은 변함이 없기에 그것이 나의 여전히 소망됩니다.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고난과 징계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고난과 징계 앞에 우리는 쑥과 담즙을 묵상하지 말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게 될 때 절망의 상황에, 그리고 우리가 낭망의 상황에 소망을 다시금 꿈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또 시편에도 비슷하게 고백이 되어져 있습니다. 143편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그런데 5절 6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결국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행하신 것을 다시금 읊조리고 주님의 손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주를 향하여 내 손을 펴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될 때 이 낭만과 절망의 시간이 오히려 소망의 시간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화면에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정말 기가 막히게 한 분이 또 저에게 문자를 줬습니다. 지금 이제 이분의 아들은 이제 32살입니다. 근데 지금 뭐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아들을 가졌을 때, 또 어릴 적 매일 새벽 예배에 나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아들의 그 옛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을 때의 하나님의 약속, 또 이 친구는 또 성경 퀴즈대회 1등 했던 추억도 있나 보더라고요. 하면서 어머님이 하신 이야기가 이 아이에게 주신 약속과 그 약속대로 살았을 때 우리 아들이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모습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온즉 하고 32살짜리 아들을 향한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그 아들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름답게 징계하시는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을 기대하신다. 야, 여러분, 기가 막히게 때에 맞는 예화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편애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 정말 편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라고 고백하게 될 땐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십니다. 긍휼은 무궁하십니다. 자, 예레미야가 3장 21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나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뜻인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인자라는 말이 영어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unfailing love. 계속한다면 결코 실패가 없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는 절대 실패가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실패가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 또 긍휼은 내장 또는 자궁, 또 불쌍히 여긴다. 영어로는 컴패션이라는 뜻이죠. 엄마가 자녀를 자궁에 보호하고 있는 그 마음을 말해요. 그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를 향하여서 무궁하시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심을 믿을 때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따라 하실까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예, 3장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날 필요한 은혜만 주시는
째째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그 아침에 시작하는 어떤 이 모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유대인이시다가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으로 개종하신 그 가정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신다고 합니다. 굿모닝 이렇게 인사 안 하신대요. 갓모닝 이렇게 인사하신대요. 12개 중에 하나, 나머지 11개는 설교 때 제가 나중에 인용할 건데요, 굿모닝이라고 인사 안 하시고 갓모닝 이렇게 인사하신대요. 야, 오늘 하루는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아침이 된 거고,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늘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고 변덕이 없고 일관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솔직하게 입장 바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변덕이 심한 분이시라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 오늘 기분이 안 좋으셔갖고 흥찌 뽕 하면서 오늘은 내가 아무도 기도응답 안 할 거다, 오늘 한번 고생해봐라, 그런 분이시라면, 그러나 그분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신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며 저와 여러분들이 또 절망의 시간, 또 낭망의 시간을 또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진 애를 써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손길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지, 피해의식 가운데 나를 아프게 하고 가족들을 아프게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주의 성실이 크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녹아낸 찬양인 것 같아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지금 나의 삶이 절망 가운데 또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 않더라도 자꾸 불평, 불만, 피해의식 이것이 먼저 떠오른다면,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바라보시고 성실함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에, 또 그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 모두가 고정이 되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인자와 긍휼이 크심을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됨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소망과 짝을 이루는 것은 인내입니다.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게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주님의 시간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고, 인내 없이는 그 소망이 결코 열매 맺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여전히 힘겨운 가운데 계신 또 성도님, 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계심을 압니다. 인고의 인내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심 또한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간에 주님 뜻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다리며, 주님이 인도하시고 하루하루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인자와 긍휼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때 모든 것은 아름답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이 찬양 이어서 함께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루어질 때까지,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반드시 주님이 베풀어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우리들의 모든 것, 바로 징계하시는 목적과 이유이죠. 아름답게 변하리. 그러하기 때문에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아름답게 변하리.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실까요?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이 찬양을 마음의 고백 삼아 한 목소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피해의식 가운데 벗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모든 피해의식,
모든 원망, 모든 탓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의 인자와 긍휼을 맛보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맛보며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 이름으로 뜨겁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시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복된 자녀로 부르시며 하나님 복된 자녀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을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아가고 하나님 주님을 들고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또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빚어가실까, 하나님 그러한 기대감으로 기대하기보다는 너무나 원망의 말이 앞섰고 너무나 불평의 말이 앞섰고 하나님이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기 때문에 자꾸 수준과 담심만을 하나님 우리를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수를 묵상하고 감정을 묵상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그 만지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큰 절망 우리는 그 피해의식에 자리 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목에 머리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착하게 되고 관계를 깨지게 만들고 서로를 아프게 만들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일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원망의 탓의 시간을 하나님 저희들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기보다는 주는 원망하여 주시고 그러하게 우리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감정을 드러내고 아버지 아픔을 드러내기 이전에 하나님 주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붓고 하나님 우리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그대로 하나님 아픈 마음 그대로 아버지 지킨 마음 그대로 낙심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 기도할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피의식에 사로잡히고 아픔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치유하여 주실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복되게 하여 주실 하나님 그날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며 아버지 우리의 몸을 지켜가며 아버지 그렇게 주님이 되실 것을 기대함으로 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나를 향하여 매운마다 세워주시는 기대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포기함 없이 수고하게 도와주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되도록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래를 부르시며 하루하루 살 동안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의 신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되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고백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깨닫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기도합시다.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고 주님 인도하시니 주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주의 뜻이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존재 바로 그 공동체가 가족인데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서로를 아프게 하고 마음을 찢기게 하고 또 마음을 나누게 만드는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절망의 이름이고 그것이 낭망이라는 이름이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름답게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고 주의 성실하심을 의지함으로 그 은혜를 먼저 내가 맛보고 누리고 그 맛보게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약속,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마음, 우리 모두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오겨나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너무나 이제는 기도마저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시라면 다시금 기도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가족을 위하여,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렇게 인자와 긍휼로 바라보시며 행하실 그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시간을 기도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후렴 올려드리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또 우리 주님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로 고백하십시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멘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 아름답게 변하리 우리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뜨겁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절망의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낙심의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 끊임없이 내 자신이 변하지 않고 내 자신이 너무나 낭만스러우고 너무나 낙심이 나를 걸고 너무나 죄가 가득하고 너무나 욕심이 가득하고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아버지 그런 마음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손 내미시고 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주시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자신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도마저도 포기한 채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는 이런 시간을 지나가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상황을 지혜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시고 도와주셨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구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고백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신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가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친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이 시작할 때가 아니지만 하나님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 소망이 사라질 때 하나님 믿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을 감싸시고 십자가로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되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소망하며 나아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하나님 노래로 나아가는 저희를 믿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백으로 살아가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갈 때마다 위로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하나님 십자가 되어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적용하며 누리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피하지 않는 그 사랑을 하나님 신뢰가 없으신 사랑을 주님 신뢰가 없으신 그 사랑을 믿습니다. 아버지 언제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을 하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밀려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고백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쌓여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러하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방황 속에서도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심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고백하면 주님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는 나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이렇게 찬양 고백하실까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이 의심싸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찬양합시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여 주십니다. 아멘. 나를 도우사 감사하리라. 아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해주시고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되어서 여러분 절망이 있을 때 또 낙심이 있을 때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 기도가 멈춰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그 신 은혜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감사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하게 내가 믿고 여전히 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향하여 성실하심으로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금 주님 이름 뜨겁게 붙들고 하나님 지금 나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이 모든 두려워진 낙심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왕 되심을 믿기에, 주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 이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그 은혜를 기뻐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왜 우리에게 성령을 내주하게 하셔서 날마다 감동 주심으로 하나님 주 예수를 믿고 아버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고 내 영혼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믿고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아가고 천국으로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끌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내 마음을 하나님 절망과 낙심 가운데 왜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일어날 수 없어서 이렇게 고백함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고백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따라가는 하나님 그대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삶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시고 다시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주님의 소망을 불러요 주시니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할 뿐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할 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뿐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믿고 아버지 더 의지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새 모두가 되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끌어주시고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아버지 확실히 한 고백과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이 또 우리의 가정의 여정이 이 나라와 민족이 걸어갈 여정은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저희들이 피해의식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원망과 탓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인자와 긍휼로 통치하여 주심을 맛보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님은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우리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내 장소 그 이름에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 나를 받으소서. 우리 남아있는 3일을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아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아멘.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남아있는 3일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 되심을 믿고 여전히 아침마다 성실히 우리 가운데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남아있는 3일도 또 돌아오는 주일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남아있는 3일을 위하여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 귀한 다음 세대와 청년부 우리 겨울 사역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누리는 우리 주일 예배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중보하시고 이어서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써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금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개인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는 3일을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왕 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